약속의 땅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23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그 정복을 다 끝내놔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냐?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서 땅 분배를 하게 된 거냐? 아니다. 땅 분배는 정복할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1절 보세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2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이 지역들이 뭐냐? 그 남은 땅의 목록들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 그 땅들이 다 남아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지파별로 들어갈 땅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은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면 각 지파별로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요, 이렇게 위로 거슬러 가서요, 아브람까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도록 염원했던 약속의 땅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 소망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시겠냐?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이 뭐냐? 무혈입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깔아 놓으시면 그냥 걸어가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벌여서 차지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전투하면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지파가 연합해서 민족이 힘을 모아서 한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뒤에는 각계격파입니다. 지파별로 각각 싸워서 각 지파마다 자기의 남은 땅들을 차지하는 사명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넘어왔어요. 넘어왔지만은 심지어는 각자 지파별로 받을 땅의 분배까지 다 끝내놨지만은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더 치열하게 자신이 싸워나가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잘 받아들이고 잘 수행했을까요? 못했어요. 잘. 아마 지파가 연합해서 한 힘으로 크게 싸우는 때보다 각 지파별로 나눠서 싸우는 것이 더 힘들고 더 까다롭고 그랬겠죠. 손도 많이 가고.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했어요. 승리의 약속을 언질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지파들은
그 싸움이 수고롭고 힘들다고 해서 끝까지 완수를 못해요. 여기저기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이 있는 거죠. 다 쫓아가지 못해서 같이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미 차지한 땅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께서 남은 땅도 다 차지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 거기에 살던 이민족들이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붙어 살게 되는데 어떻게 붙어 살느냐? 딱 옆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남은 땅이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내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단지파의 사사인 삼손이 그 블레셋과 싸우는 일들이 있었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도 있었고, 아시죠? 이게 다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손에 딱 주시는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수고스럽게 하시는 그거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싸워야 할 일들이 있고, 피 흘려 싸워서 그 모든 남은 땅을 다 차지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이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그 영생 천국을 확실히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잘 따져서 얘기합니다. 영생 천국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죽음을 맛보자고 영원히 삽니까? 지금? 우리는 죽어요. 육신이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연수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무한하답니다. 영생 천국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영생 천국 언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나중에 그 천국 영생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 천국을 지금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거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구원이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재림날에 모든 것들이 구원이 완성이 될 건데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영생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다다르기 위한 싸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싸워나가야 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더 수고스럽게, 더 번거롭게 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내는 이곳에서의 삶은요, 전쟁이 없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 들어가 살 일이고, 지금은 영생 천국 약속은 확실히 받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싸워 정복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시간, 여러분 지금 살고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천국의 안식을 즐기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기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매우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여기서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지. 이곳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주시면 사라질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늘 보좌가 이렇게 있는, 지금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천국 소망과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든가 이 땅을 소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한다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을 다 취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정신분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좀 싸워나가는 인생인 거죠. 천국을 위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장이 우리의 신앙의 전장이다. 삶이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나랑 싸우려고 하는 사탄 안 보입니까? 지금 주변의 사탄 마귀 권세가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려 들고 싸움을 걸고 넘어뜨리고 딴지를 걸고, 안 느껴지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의 현장이야.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관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의 입장을 볼까요? 믿는 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할 입장이고, 사탄의 입장은 뭡니까? 그것을 복음을 못 전하게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사탄은 믿는 자마저도 무너뜨려서 지옥에 끌어당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자세로 좀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인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인 부류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부류들이냐? 성경에 사탄이 나오니까 사탄의 존재는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싸우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싸울 대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옛날 예약이나 나오는 사탄 마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있대라고 그냥 가끔씩 떠올려보는 존재 정도. 신앙의 목적을요, 인생의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 종교적인 어떤 평안, 이런 데에다 편중을 하면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내 인생 성공하는 것,
불교에서나 여러 다른 종교에서나 줄 수 있는 그 종교적인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의 템플 스테이 가보세요. 좋은 산자락에 있는 그 절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산새 소리 들으면서 스마트폰도 안 켜고 그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막 괴롭지만은요, 그렇게 무료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자연적인 삶 속에서 세상에 집착했던 마음이 좀 풀어진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찾죠. 이러한 종교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신앙을 목적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사탄과 싸울 일이 없어요.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요, 사탄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을 향한 사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그 믿음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야지 구원받기 위한 인생의 삶이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사탄이 그 영혼을 파멸하기 위한 파멸하는 목적인 건데,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나는 신앙이 좀 변하고, 신앙이 좀 허물어져도, 옛날처럼 열심히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 일이 좀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만 잘하면 뭐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쩜 그럴 수 있냐뇨.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도 그런 상황에 순간순간 노출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말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은요, 예배 안 드리고, 주님과의 그런 시간들도 멀어지고, 세속적인 삶에 더 가깝게 살아가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막 괴롭거나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데다 막 우리네. 나중에 크면요, 다 그렇게, 많은들 그렇게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엄마 따라서 가지만은요, 그 대학생 되고 자기가 머리 커지면요, 자기 원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자기 삶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운 것들을 해요. 해외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는데 마음이 좋아, 꽤 괜찮아, 편해.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이 잘 풀려. 좋은 직장에 나가. 사업이 좀 괜찮게 되고 점점 더 삶이 좋아져. 이러면 어때요? 굳이 교회 옛날처럼 안 다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진정한 목적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말로는 예수라고 순간순간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따라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내 삶의 소망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별로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사탄이 주력하는 싸움은요, 영혼을 파멸시키는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혼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딱 그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불신자에게 영혼 구원의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또 기독교인이 천국의 약속을 받잖아요. 기독교인이 약속받은 그 천국의 상속을 끝까지 못 받도록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도 해도 하나라도 더 지옥에 떨어뜨리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지만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예수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보이지 않는 방해와 정욕적인 싸움들 더 치열하게 벌어지잖아요.
만약에요, 여러분께서 자기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이제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겠노라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남의 영혼 살리겠다고 하면요, 그동안 숨어있던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하고 싸우겠다고 이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현장,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서 누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각자 지파별로 땅까지 다 나눠줬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남은 땅을 향하여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전투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정복해라. 그게 사명인데, 그럴 걸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고 이루시는 것. 우리의 이 세상의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영생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저 하늘 저편의 천국.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바라보는 인생, 천국 철로 욕정의 인생. 근데 그 철로 욕정의 삶이 편안하게 관광 여행하듯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인 전장이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믿는 자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는가? 전투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탄하고 싸울 일이 없는 신앙, 뭐라?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이다 보면 돼요. 종교적인 평안함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는 그 신앙은요, 뭔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은요,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사탄과 싸울 일이 없는 신앙인 거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곳에서 약속의 땅을 즐기고 누리는 때가 아니라 약속의 땅, 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의 때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붙드는 말씀, 하나같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탄과 씨름하면서 나도 살고 옆사람도 살려내는 승리하는 전투적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